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다시 바로 아뢰요.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부당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자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세손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주고 그 3명 중에 2명은 천사였습니다. 그 2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은 소돔성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도 자신의 계획이나 비밀을 믿고 있는 또 친한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무에게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친구 같은 아브라함이었기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무척 많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기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아기처럼 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힘이 들면 쉽게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아기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때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존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벗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알려줄게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해주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 인생의 방향, 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지만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교회 특세 설교를 하러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끼어들기를 계속하면서 가는데 결국 도착하는 곳이 이동원 목사님과 같은 교회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교인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르게 살아라.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인들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해 지금 소돔으로 가서 알아본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서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가 그 도시를 위해서 좀 중보해줘. 내가 심판하러 갈 건데 너가 나 좀 잡아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죄인들과 죄악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러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죄악의 도시라도 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냥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과 죄악의 도시와 땅들을 그냥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겠니? 네가 이 나라와 이 영도 땅을 위해서, 너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가 좀 중보해 주지 않겠니? 하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악이 너무 큰 것을 보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좀 중보해 주기를 바라시며 우리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없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 매우 조심스럽고도 담대하게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며 의인을 멸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당하오며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복하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롯이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호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돔에 롯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만 그 죄악의 도시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도시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말하면서 만약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간절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그 긍휼로 많은 영혼과 땅들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로 인해서 소돔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소수의 의인이 있을 때 그들로 인해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현재 낙태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한 해에 5만 명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 1위, 살인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들과 의인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 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가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살려야 하는 의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이 나라 열방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기를 기다리며 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며 이 땅과 열방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법과 같은 성숙한 의인의 삶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우리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살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 그런 의인이요 중보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더욱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침몰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란과 살인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낙태죄가 제정이 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제정이 되어서 하나님, 매일 죽어가는 수많은 그 아기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